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의 매일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미래에 나타날 삶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의 삶은 미래의 삶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 또 오늘 우리가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 오늘 우리가 취하는 이 태도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모습이요, 태도요, 성품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 생애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 영적 생애에 전격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믿음의 자람의 질에 있어서 전격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체인지가 없다면, 그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태도와 지금 우리의 성품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모습이며 태도이며 성품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때때로 저의 생애에, 저의 삶 속에 큰 고난과 시련에 봉착했을 때, 특별히 저희 선교기간이 아주 어려운 시련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저는 그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아무에게 표현은 못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 저의 믿음이 좀 파르르 떨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밤에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열렬히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어느 때는 주님과 함께 기도로 씨름을 하는데 마음속에 하늘의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안정이 되고, 또 저의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주님을 얼마나 붙들고 기도로 눈물로 씨름하면서 사투를 벌이는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을 붙드는 이 경험이 아마 희미하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맞을 야곱의 환난 때의 경험과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아마 아주 희미하게 조금밖에는 아니겠지만은 저는 혹시 그때의 경험을 지금 이런 경험 속에서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시련과 시험에, 고난에 닥쳤을 때 주님과 기도로서 씨름하면서 믿음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있을 마지막 사건들 중에서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의 환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잘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환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최후의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은혜의 시간이 다 마치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내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마지막 칠재앙이 내립니다. 칠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그 칠재앙이 나오죠? 쭉 나오는데 얼마나 엄청난지 참 그것을 읽을 때 얼마나 엄숙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중보하시는 중보 사업을 다 마치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무엇이 없으니까 용서와 죄에 대한 중보가 다시는 없는 때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실 때 어떤 선고를 하십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는 그런 선고를 바라시면서 중보 사업이 마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용서나 더 이상의 중보나 더 이상의 은혜의 시간이 없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면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재앙, 칠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묘사된 칠재앙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한다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그랬어요. 이것은 피부에 생기는 독한 질병인데 피부 전체가 어떻게 돼요? 막 염증이 생겨서 곪고 썩어 들어가고 막 뼈가 다 보이게 뼈가 드러나고 상처가 막 골마 들어가고 엄청나게 아픈 재앙입니다. 이 칠재앙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막 다 혀를 깨문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바다와 강과 물들의 근원이 다 피가 돼서 마실 수도 없고 온 생물이 다 죽는 피재앙. 참 무섭죠. 그래서 갈증과 기근으로 온 생물과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해가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해가 가까이 와서 태우는 건지 아니면 이상한 징후를 보면서 더 뜨거워져서 태우는 건지 모르지만 해가 막 뜨거워지면서 사람들을 막 태우는 재앙. 그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뜨거운 열에 타서 죽게 되는지 그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짐승의 보좌 위에 깜깜한 흑암이 덮이는 암흑재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면은 온 세상은 아마 즉각적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칠재앙은 국소적으로 군데군데마다 국가별로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나가서 바벨론의 마지막 남아있는 백성들을 나오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나오라, 거기서 받을 재앙과 심판을 받지 말고 나오라 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마쳤고,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남아있던 자녀들이 다 불러냄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그들은 늦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를 다 갖춘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물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성경은 이 세상에 은혜의 시기가 다 마치고 칠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독특한 경험, 야곱의 환난의 경험을 지날 때에 그 시기를 성경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는 얼마나 극심한 환난의 때인지,
개국 이래로 어떤 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이런 극심한 환란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직접 일어나서 미가엘, 하나님의 아들 미가엘이 직접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때에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는가? 이 칠재앙이 내릴 때 사단은 악인들과 온 세상의 위정자들과 국가의 지도자들과 정치가들과 많은 영향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지금 이렇게 내리는 재앙과 이 재앙들과 그다음에 이 자연계에 나타난 무서운 재앙과 재난과 이런 재앙의 장본인들이 바로 저들이다. 저들 어떤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들이 세운 인간의 법과 인간의 거짓 안식일과 인간의 예배제도와 인간이 만든 모든 그런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저 소수의 남은 무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이 재난이 오는 것이다 라고 선동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온 국가가 혼란에 빠져서 다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저 소수의 작은 무리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온 국가와 온 세계를 선동해서 온 세계가 이 작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어게인스트하고 대항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시사를 다룬 그런 설교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후위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이나 기후위기나 또 전자통화, 디지털 ID 시스템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내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수단들이 될 것이며 인간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글로벌 세계가 이 글로벌화돼서 이 세운 모든 시스템과 이 제도에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법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충성할 때에 처음에는 벌금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없애야 된다는 그런 사형 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잠깐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과 악인들에게 잠깐 내주십니다. 아주 잠깐 내주신 듯이 보이는 듯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만은 욥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왔듯이 그들의 하나님의 남은 무리 소수의 백성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게 하시지만은 그들이 고난을 겪도록 잠깐 동안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드디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의 그 4천의 성품과 믿음이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천사들에게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보이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핍박과 증오와 그 거짓 선동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마지막 성도들의 성품을 온 우주의 증거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크게 높여서 아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단아, 천사들아, 온 우주의 거민들아, 보아라. 이 사람들을 보아라. 죽기까지 나의 뜻과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충성하는 이 작은 무리들을 보아라.
나의 법은 공평한 것이고 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내 계명을 지키는 이 충성된 작은 무리가 탄생하지 않았느냐. 사단아, 이 사람들을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괴롭게 해보아라.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나 보아라.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이들을 높이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실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무대에 스포트라이트 환한 조명이 거기만 쫙 비추듯이 영적으로 깜깜한 이 세상에 재앙이 계속되면서 재난이 일어나면서 이 깜깜한 영적 흑암이 덮인 이 가운데 14만 4천의 성품이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증거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그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그 역사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는 그런 매일의 시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이 당하는 짧은 시련의 때를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해냄을 얻으리로다. 이 70인령에는 야곱의 환난의 때를 야곱이 당한 공경의 시기, 야곱이 당했던 괴로움의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과 고뇌와 어려움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거기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겪을 그 고난과 어려움의 강도를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경험과 비교해서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그들이 고난과 고뇌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최후의 이 악의 세력들이 사단이 이 선동하는 악의 세력들이 다 연합해서 지도자와 정치 세력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있는 자들 이런 모든 그 종교 세력과 권력자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항해서 이 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핍박할 때에 마지막 백성들이 겪는 고뇌의 경험을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단의 충동을 받은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죠.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도중에서 에서가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야곱은 아무 군사력도 없고 방위력도 없고 아주 나약하게 정말 아무 무장도 되지 않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무리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에서의 군대에 의해서 살육과 폭력과 이런 무서운 힘에 의해서 지금 희생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초래하게 된 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그 기만과
거짓말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초래됐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야곱이 마음에 심한 가책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죄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는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다시 귀한 길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제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된 이 위험천만의 순간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은혜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소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 밤새 내려가서 밤새 잠자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보증을 구하기 위해서, 용서의 보증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어떤 원수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 그것이 에서의 군대인 줄 알고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밤새 엎치락 뒤치락 온 사력을 다해서 싸우던 야곱은 동이 훤히 틀 때쯤에야 자기가 싸우던 사람이 바로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를, 자기의 뼈를 다치고 온 힘을 다 해서 싸워서 온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빠지고 온몸이 다 땀투성이가 된 그런 고난의 싸움을 싸우다가 언약의 천사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꼭 붙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의 보증과 승리했다는 그런 보증을 야곱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정말 굳센 의지와 인내력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까?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은, 이것보다 더 하겠지만 이와 똑같은 유사한 경험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의인들만이 겪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에서와 그 수많은 군대를 충동해서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과 똑같이 마지막 환난 때에도 악한 자들을 선동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수의 무리만 없으면은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해서 다 다스릴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소수의 무리들이 그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렴풋이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중보 사업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다 마치고 그들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것을 어떻게 사단은 압니까 모릅니까? 사단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감의 글을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사단은 아주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범죄했던 모든 죄를 크게 과장되게 해서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막 참소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시로 스가랴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옆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 바로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죄책감을 줘서 낙심하게 하고 주님을 붙잡는 손을 놓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는 이제 가망이 없어. 너의 죄는 너무 커서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무서운 죄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무서운 상황에, 이 위급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처한 거야. 봐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너를 죽이려고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포자기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을 놓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에 굴복해서 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주고 죄책감을 주면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마지막 백성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정신적인 투쟁, 정신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소수의 무리들이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 느끼고 죄책감도 너무 느끼고 자기가 너무 죄를 지은 죄인이란 것은 알 수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 죄를 용서받고 다 회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죄인이란 것과 부족한 것은 깨닫지만은 그들이 어떤 죄를 전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성소에서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가 다 도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블라디라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모든 죄를 다 마음속에서 도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서두에 매 순간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또 오늘에 살고 있는 이 삶이 미래에 나타나는 삶의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이 분량이 성품의 이 양이 믿음의 양이 앞으로 미래에 야곱의 환난 때 어려움과 공경과 위기를 당할 때 나타날 믿음의 분량과 성품의 분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한 때에 굳센 믿음과 장성한 성품의 분량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에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또 고난과 또 유혹과 그런 것이 올지라도 주님을 굳게 붙잡는 이 믿음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그런 강하고 굳센 믿음을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굳센 신앙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성품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만일 말입니다. 쉽게 낙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끈질기게 주님과 씨름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시험과 이렇게 어려움과 또 이런 사단의 유혹이나 또 이런 생애에서 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때 이렇게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하하고 또 자포자기하면서 주위 환경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금방 연약해지고 금방 쓰러지고 그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또 한탄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런 성향을 지금 그 연약성과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보완되고 보충되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굳센 성품, 굳센 믿음의 성품을 가지는 그런 것으로 빨리 보완되어야 됩니다. 그런 연약성과 그렇게 쓰러지고 그러는 것들이 빨리 보완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생명의 위협을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오는 악인들과 사단의 공격과 사단이 또 우리를 쥐어짜면서 우리를 고뇌하게 만들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연락받을 수가 없고 너는 가망이 없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빨리 포기해. 다 소용이 없어. 이런 모든 위협과 공격이 올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어떻게 굳게 서서 사단을 대항하고 사단이 주는 유혹에 정말 우리가 견디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당할 야곱의 환난은 이런 정신적인 투쟁입니다. 믿음의 투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매일 변해요. 순간적으로 변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아주 의지하고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우리의 감정이 우울해질 때도 있고 또 과거에 좋지 않은 이런 생각들이 또 갑자기 또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요. 다시 이렇게 상기되면서 오면은 갑자기 또 우리가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의 감정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감정과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다음에 말씀과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의 약속들을 많이 암기하고 암송하고 외우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런 유혹이 올 때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면서 그런 경험과 그런 믿음을 길렀을 때 그것이 야곱의 환난과 그런 고뇌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전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애에 전격적인 체인지와 자라남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질에 전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연약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태도와 성품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믿음과 성품과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바로 이때에 주님 안에서 더 장성하고 주님 안에서 더 굳센 더 굳건한 믿음을 기르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맛보아 알고 그 자비하심과 선함을 맛보아 알므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주님께 대한 나의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험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 14만 4천은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마지막 때에 설사 정말 그들을 죽이려고 몰려드는 원수들에게 다 에워싸 있을지라도, 예? 그리고 정말 사단의 고소대로 정말 이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혹시 의심이 들 때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까봐, 내가 멸망을 받을까봐,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14만 4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정말 사단이 고소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공정하심과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명예에 누가 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백성들입니다. 14만 4천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멸망당하면 어떡하나, 나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이 14만 4천의 믿음은 고차원적이고
얼마나 질이 높고 얼마나 훌륭한 차원 높은 믿음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7재앙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를 잠깐 동안 지나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을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로와 지연과 굶주림에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않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아직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끈기 있게 죽을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주님과 사투하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소수의 무리들도 끝까지 사투해서 믿음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자, 야곱의 환난 때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두꺼운 진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빙 둘러서 진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영감의 글들을 보면 특별히 그 early writing, 초기 문집에 보면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점점 좁혀오는 그 야곱의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우리를 이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야곱처럼 간구하면서 씨름하고 있을 때에 만일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키 큰 천사들이, 힘센 천사들이, 빛의 갑옷을 입은 천사들이 우리를 삥 둘러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천사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동정심이 너무 많아서 빨리 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휘하는 키 큰 천사가 잠깐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들은 그 연단의 잔을 조금만 더 마셔야 된다. 지금은 그들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시기이다. 잠깐만 참으라. 그래서 천사가 그 천사의 무리들을 제지하면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소수의 백성들이 어떻게 끝까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천사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했던 그런 신뢰가 진짜로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의 군대들이 대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아주 영적인 부흥을 이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국력도 아주 튼튼히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무리 군사력과 국력을 튼튼히 했다 할지라도 아수르의 그 수많은 대군에게는 정말 대항할 수 없는 너무나 유다 나라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미비했습니다. 그때 이 사네립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사신 랍사게를 보내서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너희들 항복하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으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번쩍이는 칼과 창과 또 마병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면서 이 사람들을 점점 위협해 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정말 그 성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심히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 하를 잠깐 볼까요? 열왕기 하 19장 16절 19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옷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리자 놀라운 응답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 천사가 아수르의 군사 몇 명을 쳐 없앴습니까? 예? 예?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한 천사가 몇십만 명의 군사를 죽일 수 있는 힘 있는 천사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남은 무리를 완전히 둘러서 진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기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에도 영안을 떠서 아마 천사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까? 또 어떤 신뢰가 또 성경에는 나옵니까? 열왕기하 6장 13절로 15절 아람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다 얘기해줘가지고 그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것을 보고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위에 어떻게 빽빽히 그 군사들이 다 둘러쌌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고 아이고 주인님 나와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군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 열왕기 하 1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와, 하나님의 한 선지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온 천사가 온 산과 온 숲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영안을 떠서 보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와 빛나는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이 평안한 때에 믿음을 기르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매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가 사단의 위협과 그 위기의 순간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정말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태연한 엘리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면서 온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보이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은 영원한 본향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못자국을 친히 만져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의 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세상, 슬픔과 질병과 사망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은 곧 지나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잠깐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준비된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백성들의 성품을 온 우주에 증거하면서 들어올리실 때에 우리가 그 신실한 백성 14만 4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남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모든 소식들을 들을 때에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이 어서 속히 지나가고 영원한 본향에 가서 주님과 만나서 영원한 행복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 그 기쁨과 환희의 날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차고 넘칩니다. 주여, 이 평안한 때에 우리가 믿음과 또 아름다운 성품을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 우리 앞에 있을 짧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또 주님께 대한 우리의 굳센 믿음을 잘 증거함으로써 온 우주와 또 우주 거민들과 사단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